오늘 오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거룩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거룩한 바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시의 이제 일부분인데, 이 시는 김소환 추기경을 이제 추모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고 싶고 기대고 싶어도 의지할 언덕 하나 없어 삶의 무거움이 가슴에 응어러진 사람들, 누구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아 거룩한 바보를 찾아 나선 사람들, 돈이 하늘인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사람이 지켜가야 할 기본 자리에 시위하듯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시가 이제 일부분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이제 박노해 시인은 거룩한 바보다 이렇게 부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낮은 자의 편에 있었고 사랑과 나눔과 평등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 정도 되면 제가 그 가톨릭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 전체 내에서도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않고 언제나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던 분이 이분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을 거룩한 바보다. 비록 우리와 신앙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주셨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지키겠다 약속도 하셔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소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합니다. 그건 아마 한 단어로 정리하라면 아마 소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 이런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데, 자, 1장 13절 한번 볼까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세워질 그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허리를 동여야 되죠. 이는 걷는데 방해가 되는 긴 옷을 잘 추스려서 묶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꼭 바지에 허리띠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옷을 여러 개 입다 보면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로 잘 고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그냥 다닌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허리로 잘 동여 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잘 정리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신하라인데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원문의 의미는 분별하라. 이 땅에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중하다, 긴장하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딱 서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는 바짝 긴장해야 되죠. 앞에서 누가 출발 신호를 딱 주면 맞춰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출발 신호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발하면 반칙이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될 테고, 또 출발 신호가 터졌는데 늦게 움직인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근신하다, 이런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거룩함이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때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고기를 먹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쫓았던 것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쫓았던 것, 우리의 사욕들 본받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땅에 것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결탄코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은이나 금이 될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나 권세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드러내었기에 그 거룩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운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러운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거룩하다, 사전을 찾으면 품위가 있고 깨끗하다, 따로 구별하다. 자, 주의할 건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데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거룩은 함께 있지만 다르게 사는 겁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억지로 깨워야 되고요. 때로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버스를 놓치지 않고 전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하고 취업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 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도 고민합니다.
월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세금 명세서가 날아오면 뭔가 부담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워가야 합니다. 똑같이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녀야 될 두 번째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라면 뭔가 달라야 되죠. 이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녀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녀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인데,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두 번째가 성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는 건 속이는 거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 속이고 눈을 가리는 것,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직은요, 내가 뿌린 것에 정당한 대가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것도 같은 겁니다. 이 정직이고요. 성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으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말한 것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저는 이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이런 것에 조심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 소망을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는 잘 안 쓰고 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쓰는데, 한때 컴퓨터라는 것이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컴퓨터를 많이 쓰죠.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만 딱 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한글을 작업하려면 한글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 가격만큼이나 이 프로그램 가격도 셉니다.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놓고 이 프로그램을 값을 주고 잘 안 샀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전 표현으로 구워 쓴다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카피에다가 내 컴퓨터에 깔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삽니다. 윈도우도 돈을 주고 사고, 한글도 돈을 주고 사고, 제가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도 돈을 주고 사고.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샀더니 옆에 있는 교육자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막 사진도 찍어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정확한 값을 치르고 그 프로그램을 사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불법 프로그램을 파는 분이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트럭을 하나 몰고 와서 온갖 카피된 책, 카피된 프로그램 그것을 쫙 깔아놓고 팝니다. 몇백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10,000원에 팝니다. 몇십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10,000원에 팔아요. 누가 저것을 살까 그랬는데 많이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당한 돈을 주고 삽니다. 어떤 때는 상당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사용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것이 공적으로 허용된 무료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돈을 주고 산 정품만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낭비로 보일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참 유별나다. 조금 비꼬는 사람은 참 잘난 척한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겁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속여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에였나? 거기서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양심 냉장고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좀 발달해서 몰래카메라가 돼요. 몰래 숨어서 이 사람이 규칙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딱 보고 있다가 규칙을 지키면 양심 냉장고에서 큰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물건을 들어주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첫 번째 방송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 운전자들이 과연 신호를 지킬 건가 지키지 않을 건가. 밤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는데 와서 신호등이 멈추라고 할 때 그것을 멈추는가 그냥 가버리는가, 이것을 실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한두 시간 안에 누군가 지키지 않을까, 그죠? 누군가 와서 신호를 지키고 그렇게 떠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날이 새기까지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밤 12시부터 시작을 했다면 새벽 6시까지 한 대도 멈추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 사람이 없는 도로 그 누구도 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접어야 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방송인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와서 정확하게 정지선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사회를 보는 이경규 씨까지 막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신호를 지킬까? 어떤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 버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킬까? 그래서 차를 창문을 두들겨서 운전자를 확인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체 장애자가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장애인이 정상인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멈춰 섰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하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지킵니다.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정말 어눌한 목소리로 발음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지켜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지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리는 게 정상이 아니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방송이 방영된 그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충격입니다. 누가 장애인인가? 몸이 불편하지만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장애인인가? 몸은 멀쩡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장애인인가? 이게 신문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성실에 있어서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교회가 성실하지 않다고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모릅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보다 정직해졌고요.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보다 성실해졌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세상에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마땅함입니다. 우리가 이 마땅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내가 뿌린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두는 겁니다. 속이고 더 취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한 것 지키셔야 합니다.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정직으로 성실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거룩입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마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삶을 정직과 성실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